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인사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느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왕적인 권세,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참 연약하죠.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하죠. 그래서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틈타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아주 멀쩡했던 사람이 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도 약해서 결심을 했다가도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해서 마귀가 유혹하면 어떤 때는 이기지만 어떤 때는 펑펑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으로나 혼으로나 영으로나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는 거인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거인을 한번 깨워서 어떤 거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세 가지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로 뭐였느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 더 바울이 이제 또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요거를 또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는데, 세번역도 냉큼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 이해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하나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절부터 22절 앞에까지, 중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는데, 그 예수님 앉히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주님에게 주신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능력, 여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20절 올라가셔서 20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우리 예수님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을 살렸다, 그 얘기예요. 그 능력으로 역사했다, 그 얘기죠.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생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남들이 한 번 죽는 걸 그 사람은 두 번 죽은 거예요. 장례식도 두 번 치른 거죠. 요거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앞으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또 아닙니다. 이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시제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는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현재도 부활이 계속된다고 하는 말은 현재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나왔죠? 땅이 혼돈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하며. 모르는 척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공허하며.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굉장히 시커맸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그 이전의 상태가.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딱 운행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혼란스러웠던 것은 질서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것은 충만함으로 바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흑암의 기쁨에 있어서 캄캄했던 것은 빛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 인생 중에 우리의 과거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뭐 현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혼돈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방황하고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아슬아슬해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인생.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면 질서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굉장히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안정이 안 되고 막 혼란스러운데, 안정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애들이 책을 보면 책이 안 들어와요, 글씨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 아이들에게 임해서 마음이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인생이 질서 잡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 중에 공허한 인생이 있어요. 공허한 인생은 뭐냐면 밭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항상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말은 행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늘 공허하고 목말라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섹스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빠져서 정말 정신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공허하니까 공허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공허했던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져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 이들이 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캄캄해 보이고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 사이에서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빛으로 바뀝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부활이 현재 계속 일어난다, 나의 인생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창조 이전의 상태 같았던 우리가 창조 이후의 상태로 바뀌는 거,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은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족에 창조 이전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후의 상태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20절 이제 뒷부분부터 22절 앞부분까지 봅니다. 22절 중간부터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또 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시킨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했지 않습니까? 승천한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오른쪽에만 있다, 왼쪽은 절대 안 앉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예? 초등학생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가지고 그 선악과가 얼마나 한다고 먹지 말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 오른쪽에만 앉는다 이렇게 보는 것도 선악과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세상, 물질적인 이 세상하고 영적인 세계까지를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양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온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 성경에 나오걸랑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통치한다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 그랬는데 21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네 단어는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악한 사단의 영에서도 사단과 마귀는 동격이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이 졸개거든요, 사단의 졸개. 이것도 일종의 계급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급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 세계를 주님이 다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주님의 통치 벗어나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보시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계까지도, 앞으로 올 미래의 세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 그런 얘기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 앞으로 다시 올 세계, 그 다음에 온 우주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적 세계,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령의 세계, 여기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 통치하신다. 지금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한인데, 영적인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위임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런데 그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 가정에서 남편도 통치 못하는데 온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 악한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게 좀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이 가졌던 통치권 중에 영적 세계, 악령의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요것만 딱 오늘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갖고 평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차는 뭘 타느냐, 집은 몇 평이냐, 이런 것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이 주례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례하는 사람들이 신랑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신부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현재 직장이 뭐고 그 신랑의 아버지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엄마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뭐 직장이 뭐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와,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처럼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도 중요한 세계이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세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 존재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질서가 있고 거기도 뭔가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 딱 올라가서 땡 시작하면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링 위에서 싸움이 아니고요. 링에 올라오기 전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운동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했느냐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있다는 것을. 그 사단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입으로 막 쏟아 부어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이게 죄지요. 이게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죄가 나오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사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사단의 영향은 아닙니다. 절대로. 숟가락으로 무덤 판다고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자기 병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단이 역사에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를 병마라 그러는 거예요. 병마. 그래서 모든 병을 다 병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에서 생긴 질병을 병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병들은 병원에서 고치고 약을 먹어야 낫는데 병마 같은 경우는 귀신을 내쫓아야 낫는 병이에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거를 분별하는 게 영적 세계를 아는 거죠. 하여튼 사단이 역사하면 눈에 보이는 질병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의 역사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강호순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호순이 누구죠? 희대의 살인마였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안에서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뒤에서 사단의 강력한 어떤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사단은 자살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천지가 처음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 안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일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이리 와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길지만 굉장히 그게 좋은 말 아닙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늘 좋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부관계 좋으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살아서도 천국이지만 마음도 천국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죠. 사단이 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고 나니까 죄를 딱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각양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던 분인데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숨지 않습니까? 언제 아담과 하와가 숨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노는 것처럼 관계가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부끄러웠습니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가지고 이전에는 여보 그러지도 않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러더니만 이제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핑계를 그 여자한테 대고 그러면 또 여자는 또 왜 먹냐고 그럼 먹지 않으면 될걸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또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양 좋았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각양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또 하나 사단은 역사하면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곧바로 기도가 되자마자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도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올라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을 주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딱 막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죠.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바사국의 그 군대라고 말을 했고 바사국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 사단이 역사에서 그 응답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었는데 사단이 응답을 막으니까 다니엘에게 응답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다니엘이 금방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다고 나오느냐면 세일회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세일회가 얼마입니까? 21일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세일회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성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한 것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쉼없이 세일의 기도를 할 때 묶였던 그 사단의 역사가 풀리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루시퍼를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갈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구도가 그런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데 사단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단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은 멸해졌습니다. 이미 멸해졌다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멘? 나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원리는 그런데 실제가 안 그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원리는 분명히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실제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 마귀에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세요? 간신히 이기세요? 그럼 늘 지세요. 상당히 우리가 마귀한테 지기도 하고 이기더라도 아주 간신히 이기는 경우도 많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한다면 왜 원리하고 실제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나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도 왜 마귀가 역사하느냐, 이런 고민 여러분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일을 멸해서 승리하셨지만 마귀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옛날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연합군이 남한에 있었던 그 공산당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일단 했어요. 승리가 결정됐다고요. 결정됐어요. 그런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들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 빨치산들은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인 이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서 살면서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먹을 걸 빼앗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수년 동안 고통을 준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전쟁은 끝났는데 승리는 했는데 근데 공산주의는 여전히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빨치산을 완전히 소탕하는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했어요. 승리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마귀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에게 졌으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귀의 존재는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승리가 확정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꼭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든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를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영적인 빨치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 영적인 빨치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서 멸해졌지만 활동하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같이 아셔야 되는데, 마귀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죄를 짓도록 끌고 가지는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일종의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그리고 그 미끼를 내가 물고 허락할 때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나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막 강압적으로 입을 벌려서 죄를 짓게 하더라.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을 하고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허락하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허락을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가지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첫째,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내게 미끼를 던지거나 나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마귀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근데 꼭 큰 소리를 안 하셔도 돼요. 마귀는 큰 소리 듣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권세를 갖고 믿음으로 외칠 때 물러가니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경의 근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찌르는 공격 무기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냥 물러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을 근거로 물러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근거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서워하진 않지만 내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외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자꾸 근심이 쌓일 때,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외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다,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으로 외치실 때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침을 막 뱉어가면서 그런다고 침 맞고 사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 셋째,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계시록 12장 11절 보시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꼭 메모를 한번 해두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보혈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보혈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막 부르는 것도 좋아요. 보혈 찬송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고 공고하고 마귀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럴 때 보혈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딱 떠나가면서 평강이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는 걸 우리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 아, 마귀가 주님의 보혈을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을 준다든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준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에게 이 약한 마음을 주고 나의 마음을 곤란스럽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다 하면서 그 내게 마음의 혼란함을 주는 마귀에게 보혈로 담대히 외치시라는 거. 그 보혈에게 힘이 있다, 보혈에 힘이 있다는 거, 그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외치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보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마귀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자녀다. 자기의 증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 증언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다시 오늘 딱 붙들으시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무기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는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교회 가고 싶지 않네. 그리고 이게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틀었더니 그 TV 내용이 아주 우리가 혼을 홀딱 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늘 오던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으면. 그럴 때 반대 정신은 뭐냐면 그럴 때 과감하게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찬송 가방을 둘러매고 얼른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하고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고요. 반대 정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 들고 그 사람 아주 앞에서 특송하는 것만 봐도 예배의 은혜가 떨어져.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분에게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오늘 권사님 찬양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는 거.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시간 없어서 정리 안 해드리고 까먹으신 분들은 적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했기에 나도 승리한다. 그러니까 늘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근거로 마귀와 싸워 이기셔서 권세 있는 왕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